창세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에 함께 우리 주의 권속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어두운 자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곳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바로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받아야 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롯의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그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죠. 고아. 고아를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고아는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멸망 속에서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가셔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와 어떻게 동일한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갔어요. 그죠? 앞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아브람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두 천사가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람에게는 세 천사가 찾아가고 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두 천사가 찾아갔을까요? 이 두 천사와 세 천사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천사가 아브람을 찾아갈 때는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세 천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단행하실 때는, 심판을 하나님이 단행하실 때는 두 천사가 찾아간다는 거죠. 여리고성의 멸망 소식을 알리러 갈 때도 두 천사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셨는데 그것도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심판을 알리러 가는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종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한 것은 제자들이 파생되어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바로 그 자체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바로 찾아내는, 갈라내는 종말의 사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종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갈라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갈라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종말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종말
종말이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내가 죽는 개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적인 종말이 일어나지만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이 뭡니까? 항상 눈 뜨고 이렇게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마음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늙은이가 여러분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꿈이 나요? 회춘하는 꿈인가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꿈인 거죠. 천국에 성령이 임하면 천국에 대한 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이 들떠서,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을, 아이가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의 천국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라나타 신앙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무 땅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 또 미혹돼서 현혹돼서 자꾸 그런 쪽으로 또 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 사진도 우리 루비에 걸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아름답게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은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면서 예수님, 참 성전 멋있죠? 참 하나님 성전 잘 지었죠? 그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외식하는 신앙. 예?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주 엄청나게 경외하는 것 같은데 속은 그냥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세상 것에, 물질에, 그냥 육적인 것에 이게 마음이 다 거기 매몰되어서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행위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뭘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근데 그 속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소망도 없고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은
교회 껍데기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 그거죠. 껍데기 치장하는데 경쟁을 하면서 교인들도 자기 잘난 것 자랑하기에 바쁘고, 기껏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것 자랑하는 거예요. 나 출세했다, 나 이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내 부자 됐다, 돈 벌었다, 뭐 땅 샀다, 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랑하는 것이 곳간에 그냥 곡식 잔뜩 넘치도록 쌓아놓고 그냥 그거 그냥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거 그냥 자랑하는데 그거 전부 다 뭡니까?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거죠. 썩어질 것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화려하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대단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있으면 계속 그걸 붙잡기 때문에 그걸 헐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뺏겨서 와 그걸 막 부러워하고 막 그것을 쫓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없애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안 줘요. 나는 그거를 갖고 싶어서 막 부러워하고 막 그걸 집착을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자랑하는 거, 막 세상적인 거 막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쓸데없이 뭐 세상 거 그거 그냥 좀 있다고 있어도 주셔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 이게 그거 의지하지도 말고. 믿습니까? 자랑하는 순간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존의 것을 다 허무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 위에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치 재개발할 때에 기존에 이렇게 지어진 이 건물들 싹 다 치워버리잖아요. 싹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냥 다 갖다 버리고서는 다시 싹 다시 설계해서 다시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재개발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을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고 뭐라고 그러냐? 너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먼저 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건설하며 심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 이 순서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은 뭐냐? 종말은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추수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추수할 때 보게 되면은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만 남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성했던 나무잎들은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열매만 남는 게 추수할 때 모습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르게 무성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거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 다 사라져야 된다. 그거죠. 추수할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거에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이 정말 땅땅하게 단단하게 단장하고 강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가치를 옥합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맨날 끌어안고 그냥 이게 전부라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다 주님에게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었습니까? 하늘의 것을 몰고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알게 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알게 하신 것이 그게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면 뭐 눈이 밝아가지고 무슨 세상 뭐 이치와 이 세상에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뭐 빠끔하는 뭐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왜 주셨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자꾸 지향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꾸 지향하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곳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요.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아예 고개를 그냥 어거지로라도 그냥 이틀어서 그냥 그걸 자꾸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우린 자꾸 땅을 쳐다보고 돼지처럼 땅강아지처럼 내 세상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땅 파먹고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 자꾸 우리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우리를 자꾸 이를 향하게 하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육은 자꾸 땅의 것 육적인 세상 것을 바라보려는데 성령은 그걸 자꾸 또 우리 또 반대로 그냥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니까 이게 자꾸 이 속에서 육과 영이 싸우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영적 전쟁. 그죠?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 자기 가치 챙기는 식으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야.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도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수단이요. 뭔 수단이냐? 자기 이익과 자기를 위한 그게 다 이용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참과 거짓, 알고가 쭉정이를 이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상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성도도 있다. 가짜 신자도. 그 가짜들이 이게 또 거꾸로 진짜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죠. 진짜들을. 근데 종들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이거 뽑을까요 말까요? 주인은 뽑지 말라고 그러죠. 뽑지 말라. 가만 내버려 두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 그런 구조로 하나님 어둠과 빛
예? 가짜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가 그렇게 섞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두 정탐꾼을 거기다 보내고 뭐더러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두 정탐꾼을 왜 보냈습니까? 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합을. 성경을 보세요. 실제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뭐 했습니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한 거는 라합 만나가지고 라합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 안 그래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무슨 군사력을 정탐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에 가서 기생 라합 만나가지고 기생 라합 만나고 온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소돔과 고모로성에 두 천사가 갔는데, 소돔과 고모로성에 두 천사가 가서 뭐 했습니까? 롯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멸망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보낸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낸 거다, 그거죠. 그죠? 결국은 거기 그 속에 하나님이 살려야 될,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것인데,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주시면서 여기에 적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시는가? 배가 멀리 왜 사방 가시는데 그 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찾아낼 사람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만 쏙쏙 빼내오는 거예요. 쏙쏙 다 자기 백성만 찾아서 그래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그대로 지옥이고 그대로 어둠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내서 기어이 구원해내시고 만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자기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나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있어요? 두 천사 오라고 자기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아브라함 했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퍼질러서 자빠져 잤지 그냥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 있어도 찾아내고, 내가 저 웅배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찾아내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찾아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야. 지옥에.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이 빛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자체가 빛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 교회야? 참 좋지. 네. 빛의 자녀들을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무리가 우리 교회야. 그 교회의 의미가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는지 몰라. 그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빈무리 교회가 전에는 하나도 없더니 가끔가다 있더라고. 한두 개가 따라서 우리 교회 이름. 아주 우리 교회 마크까지 아주 그냥 그걸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더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는 교회가 따라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데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어떻게 그걸 분별하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 복음을 톡 던져보면은 거기에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복음이 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가짜 복음에 반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들은요 복음을 받으면은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들은요 복음을 자기 편으로 다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가짜들은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또 복음을 알면요 안 해요. 안 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과 같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 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게으름을.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안 보인다, 주인이 어디 갔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 속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안 하는 거야. 이게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중에 타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가 나중에 타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가짜이기 때문에 타락으로 자기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더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염소가 갈고 닦으면은 양이 됩니까? 예? 양은 애초부터 양이고 염소는 애초부터 염소지. 염소가 백일기도 하고 무슨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무슨 염소가 양이 됩니까? 그래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교회 안에서 아닌 자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여서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가 진짜 하늘나라의 장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시는 뭘로? 복음으로.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늘의 떡과 땅의 떡으로 구별을 해내는 것입니다. 땅의 떡을 툭 던지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넘큼 받아먹는 에서 같은 자들이 있다. 에서 같은 장자권을 버리고 떡을 그냥 덥석 물어버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엄청 은혜 받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설교에는
그죠?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떡을 버리고 하늘의 장자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권을 딱 잡는 거죠. 에서는 땅의 떡을 쫓아갔고 야곱은 하늘의 장자권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이 떡 앞에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안다 이거죠. 딱 미끼를 던졌는데 누가 무느냐, 뭐를 무느냐 이거, 뭐를 덥석 무느냐 그거요. 그래 안 그래요? 고기를 잡을 때 고기 잡는 너희가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뭐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던졌는데 이걸 무느냐 안 무느냐. 근데 세상에 땅에 떡을 딱 던졌는데 그거는 얼쿠다 팍 물면 그놈은 뭡니까? 땅의 사람이라 이거 가짜다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떡을 던졌어요. 미끼로 떡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떡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마귀야, 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안 물어요, 안 물어. 여러분, 떡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딱 던져보면은 자기 정체성이 딱 드러난다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반복음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소돔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의 라오디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헷갈리는 이게 소돔이라는 뜻이 뭔 말인지 아시죠? 고모라는 뭔 뜻이냐? 따라서 물이 많다. 물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걸 합하게 되면은 분명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뜻이. 그죠? 이것은 뱀의 물로서 혼합주의 비진리를 말하는다 이게.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두 물이 합해지는 거, 섞이는 거.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혼합이 되는 거. 이걸 홍수라는 홍수. 이 교회 안에 이 혼합주의 사상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율법주의. 이 갈라디안 신앙, 믿음에다가 행위를 자꾸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완전히 이거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그저 알메니안 신앙이라는데 이 알메니안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그게 바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따내겠다 이거죠. 구원을 얻어내겠다. 자기는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어.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래요. 666표를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리칩 그걸 안 받으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666표는 매매 수단인데 이 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고 팔고 뭐 장사, 거래 이거 못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받을까 안 받을까? 얼른 받지.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 받을까 안 받을까? 예? 안 받을. 하나님이 왜 짐승에게 666표를 왜 허락했느냐? 짐승이 이 666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666을 가지고 뭐를 하는가?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냐? 어린 양 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666 짐승이 주는 666표 그거 다 그냥 받고 그리고 그냥 경배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666표를 땅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표를 하는 거죠. 인치는 거죠. 인을 치는 거죠. 너는 짐승에게 속한 자다라는 아주 표시를 하기 위해서 666표를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세례, 성령의 세례로 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666표를 받는 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쳐서. 그죠? 그럼 이 땅의 짐승이 왜 필요합니까? 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을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 그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의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 그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든 끼리끼리 모인다고 유유상종이라고 거짓 것들은 거짓된 것에 짐승에 속한 자들은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있어야 되고 거짓도 있어야 되고 가짜도 있어야 되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또 말씀 보면 13장 14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땅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이 전부 이 짐승 앞에 이적을, 그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 거기 미혹돼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추수한다. 여러분 이단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가짜들을 그쪽으로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속아내서 그 사람들 다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666표를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 받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666표를 받지 맙시다. 심판을 피합시다.
아주 막 목소리를 막 높이죠. 겉으로 보는 그 사람도 아주 엄청나게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좋으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읍시다, 믿지 맙시다, 피합시다. 항상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나냐? 주님이냐? 우리는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 주께서 그 받게 할까요? 안 받게 할까요? 내가 그거 받지 맙시다. 우리 받지 맙시다. 안 받을래. 그런다고 그게 되는 거냐? 그거요. 안 된다 이거.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육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666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안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666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안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받을까요? 안 받을까? 뭐 그걸 걱정하고 앉았습니까? 쓸데없이. 이게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안 받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지면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호들갑 떤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호들갑을 떤다는 거는 이건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수상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괜히 설치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건데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려고 괜히 설치고 호들갑을 떨고 날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성령이 바람같이 그냥 바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보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요 666표를 안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거 받지 않다. 성령으로 인쳤는데 그것도 받게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걸 본문식으로 해석해 보면 지난 시간에 천사가 아브람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해줬을 때에 그 아브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전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롯만 찾아간 거예요? 롯만 찾아간 거예요, 롯을. 조카라는 뜻이 뭡니까? 조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 권속이라는 뜻, 식구라는 뜻이 피부치라는 거죠. 자기 피부치. 누구 피부치? 아브라함의 피부치가 롯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피부치입니까? 예수님의 피부치고 예수님의 지체죠. 그래 안 그래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부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고 찾아가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부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를 빼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기 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식구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부치 맞습니까? 예수님의 권속 맞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따라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 살아난 것이 자기들의 실력이 자기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기억하사?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통해서 봐라. 그러니까 니들 걱정하지 말어. 나만 예수만 믿어.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끌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신다 그거죠. 믿습니까? 반드시 빼내신다 이거 하나님이. 롯은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냥 손목을 끌어가지고 이끌어서 소돔에서 빼내 주셔서 그렇죠. 이 롯이 상징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근데 롯은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그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요. 오늘도 성 문 앞에 앉아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네가 롯에게 네가 우리 가운데 우고하면서 우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빌부터 산다네. 나그네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롯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긴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거기 정착해서 산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은 거예요. 우고하면서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천사들이 롯을 만나자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그러죠. 근데 금방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새로운 남자가 왔다더라. 새로운 남자가. 그게 그냥 소문이 쫙 퍼니까 소돔 고모라의 남자들이 모두 롯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그 천사 두 천사가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왜 내놓으라는 겁니까? 에? 내가 상관을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 그 말입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영어로 이 소돔을 남색하는 이 뭡니까?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타락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인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동성연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맺는 것을 동성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동성애는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은 뭐 육적인 동성애자만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동성애자죠.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남자는 뭡니까? 저번에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씨를 가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생명을 그래서 그분은 주는 자는 생명을 주는 자. 우리는 그걸 받는 자.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아담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바로 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생명을 주는 남자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을 하고 우리 신부는 뭐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부라는 그죠? 그러니까 씨를 주고 생명을 주는 남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될 우리는 신부,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오직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네. 세상과 자꾸 짝하게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 동성애라 이거야. 같은 동성애끼리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남자인 예수님을 사랑하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를 사랑해야 될 교회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영적으로 동성애라 이게 동성애. 육적인 동성애자들만 동성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난리치지 말고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간음입니까? 그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귀와 놀아난다는 것이고 동성애를 하는 게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동성애를 나타나는. 그러니까 룻이요 자기 딸을 준다고 그러니까 딸을 준다는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싫다. 남자라야 된다. 그랬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 행위는 생명을 잉태하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것은 이건 오로지 쾌락을 위한 목적, 쾌락.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증명해 주는 거다 이거죠. 몸뚱이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다 그거죠. 이들에게 모든 것은 다 뭐냐? 쾌락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 땅적으로 말하면 자기 육체 쾌락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예수가 동성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쾌락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동성애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해서 우상숭배한대. 우상숭배. 왜 성경에서 이방신을 쫓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육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알 신전. 이런 바알 신전에서 뭐 합니까? 성창이 있죠. 거기 그 속에. 그 성창들과 뭡니까? 음행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 행위였어요. 그죠?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영미현상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지었느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은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쾌락을 쫓아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소돔 고모라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멸망케 할 이단들을 데리고 끌고 들어온다는, 이단이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우리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 남자예요. 신랑이에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자꾸 다른 거를 끌고 와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미혹을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말한다고 다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끝을 봐야 돼. 그 복음을 말하는 그 끝이 뭐냐? 만약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쫓아가면,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 이 시대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육체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드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2장 2절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럿이 호색을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육체 쾌락을 쫓아감으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데 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습니까? 이는 진리의 도는 절대 육체 쾌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도는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진리의 도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남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서 전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체질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쫓아감으로써 스스로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걸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색을 즐김으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롯은 뭡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롯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죄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억제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진짜 역사를 하게 되면 육체 쾌락을 멀리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호색이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내가 말씀했어요. 우상숭배. 쾌락이라는 것은 잡단, 음란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신랑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남자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게 음란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안 믿는 것을 다 통틀어서 쾌락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왜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그걸 왜 남녀간에 왜 간음을 뜻하는 호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의 육체를 쫓아가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탐심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익의 수단으로 너희를 삼는다. 너희들 이용해 먹는다. 그런데 그 저희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 누가 거짓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는 자들이란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탐심으로 지은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죠.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걸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 목사하고 달라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자꾸 챙기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교묘하게 성경을 자의식으로 해석을 해서 공교하게 지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도둑질을 한다 이거죠. 지난번에 말했어요. 목사는 중매쟁이, 예수님에게 중매를 붙이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자꾸 목사한테 주목하게 만들고 목사를 따르게 하고 목사에게 자꾸 의존하게 만들고 목사에게 추종하게 만드는, 그건 다 도둑질하는 거죠.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게 탐심인 거죠. 그런 속이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간섭하게 되면 초대교회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성령인데 똑같은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뭐 다른 영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즐기기 위한, 살다 보면 우리도 연약해서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유혹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사욕을 쫓아가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건, 그거는 가짜다 그겁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다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일컬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고 하였는데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장차올 심판을 대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노아 속에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임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롯과 같이, 노아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복음 그러면서 구원받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자유다, 구원받았으니까, 개뿔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빼내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죠?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말 안 들어버립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빼내심을 입고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저주받은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지구로부터 빼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신랑 되시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육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가 성령의 말씀의 이끄심 따라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